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특별히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구체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는 도리어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새는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모들아 자녀들 모든 일에 자녀들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 자녀의 뜻대로 해줘라. 요새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자녀들아 아비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요새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한 작년인가 이메일로 짧은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가끔 이제 저하고 짧게 이렇게 생각나는 걸 써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딸아이 하나가 있고 그 밑으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또 울산의대를 나와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 하면은 이제 인턴은 말할 것도 없고 레지던트를 4년을 하는데도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간신히 온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잠만 자는데 난 12시가 다 되었는데 그냥 계속 자고 안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일어나면 밥을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말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배가 고파지니까 기다리는 것도 화가 나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배가 고파도 아버님이 안 일어나시면 먹지를 못하고 눈치만 보며 아버님 일어나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느라 배고픈 것도 참는 풍조가 되었다네. 자네는 어떤가? 그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도 별로 다르지 않아,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당시의 문화와 가족관계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거의 소유물 수준이었습니다. 즉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물이었다는 말입니다. 부인들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이혼을 추진할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부인들에게는 오직
완전한 정절과 순종만이 요구되었습니다. 모든 특권은 남편만의 것이었고 모든 의무는 부인만의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영국에는 여왕이 있었지요. 예전에.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고 그 피에 멜이라는 여왕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있었고 지금 영국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옛날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그 영국이 굉장히 부흥하고 세력이 커서 사람들이 똑같은 이름의 엘리자베스 II 이번 여왕이 즉위할 때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국을 빼놓으면 글쎄요, 이집트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나요? 동양보다 서양이 더 심했던 거예요. 여자를 절대로 여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죠? 동양에 보면 여왕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측천모도 있었고. 예.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 모든 특권은 남편의 것이었고 모든 의무는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로마에는 부친의 권력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부권법입니다. 영어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겠죠.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부권법이 있었는데 부친은 이 부권법에 의해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특권은 아버지를 비롯한 부모의 것이었고 모든 의무는 자식들의 것이었습니다. 신학에서 관계신학이라는 장르가 20세기 후반에 생겨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에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또 확대해서 말하면 신앙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호 의무의 윤리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조에 반해서 남편은 아내처럼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할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 남편도 아내처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 부모들도 자녀들과 똑같은 만큼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상정과 노예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심지어 주인도 노예와 똑같은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권리와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상호 의무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무, 서로 간에 서로 책임져야 될 그러한 윤리이기 때문에 특권이라든가 권리에 대한 생각은 책임과 의무라는 개념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러한 남편들이 이제는 아내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똑같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똑같이 하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네, 꼭 기억하세요. 골든 룰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이 황금률이 모든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전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내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취임
그 사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사람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 말하면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그 명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의 황금률을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그것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 번째로는 기독교 윤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 모든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반대하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시 와서 무릎 꿇고 자복하는 것은 예수님 앞,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따라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리 가면 저는 일리 가려고 했고,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했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의 모든 기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비록 주님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 집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항상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나의 남편에게도 함께 하셔서 직장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아내에게도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자식들 하나하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대로 잘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바라는 것만큼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 예수 안에서 맺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을 생활화하기 위한 첫 번째 영역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부터 먼저 창조하셨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이 보호되고 지켜지고 행복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관계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가정과 나라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와 나랑 관계인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에서의 기본 단위이자 없으면 안 될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늘 자기 가정과 가족을 염려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 간에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불행합니다. 우리 삶의 안식의 근본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의 문을 탁 열고 들어올 때 편안함을 주는 가정, 그것이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 부부 사이에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뒤에 생긴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가정이 교회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정만 중요시하고 교회 생활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시에 가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으면 도망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는 거지 어떤 누구도 거기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레몬 이런 사람들의 서신을 보면 너희 집에서 모이는 교회,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 가정의 윤리와 서로 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부부로서,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천국 가는 것처럼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연관짓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께서 교회보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노릇, 부모와 자식의 노릇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목사, 장로, 집사는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엄마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바꿀 수 없고 자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아 그 목자가 나아갑니다. 그 목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양보다 훨씬 더 좋은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목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정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식, 부모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 없는 똑같은 이유에서 가정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가정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